큐티가 끝나고 나면 기도를 이제 하는데 쪽지에 적어 놓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적어요. 이제 첫 해는 그렇게 안 했지만 연초에는 첫 페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과 사명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의 그 성품과 성격,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점이 막 빵빵빵 해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매일매일 한 번씩 이래 제가 수순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이제 시커멓게 되는 거죠. 이게 몇 년도 거냐면 2009년도인데 지나간 거라 제가. 근데 여기에 제가 만날 사람, 왜냐면 이 협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와 협력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할 사람은 고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마음을 주게 해주시라고, 손과 발이 되게 해서 그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이제 시중은행을 못 들었어요. 이제 지방은행은 이제 하나하나씩 공격을 해오는데, 큰 은행에서 야, 당신들 기기를 잘 안 사줘요. 왜냐면 이 돈을 다루는 기기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신생업체 잘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면 한 2년 걸린 거, 2, 3년. 그래서 한번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은행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부산 지역에. 그래서 이제 첫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을 가게 된 거예요. 그분하고 책임 부장인데. 그래서 가다가 저는 이제 첫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걸 안 했으니까 이제 다 앉아서 이제 하고 비행기 뜨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성경책을 꺼내고 읽으려고. 근데 이 기도 쪽지가 항상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툭 치면서 부장님 성함이 여기 있네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내 부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 눈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우리의 고객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미 갈 필요 없는 거죠. 행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가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안 가면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그 보니까,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이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막 돕는 사람이 나타나 막 하고, 다른 분은 그럴지 몰라 저는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영감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민도 해가면서 하니까 그거를 헛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구원은 뭐냐면 공짜로 받지만 복은 공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냐 안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 고백이니까. 그래서 전도도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성장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그리고 적자생존인데 아까 노트 이야기한 거,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정대 똑같은 노트인데 요거 1권만 빼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1000번째 번호 적어놨잖아요. 맨 위에 보면 이제 7이 되던 때고, 저거는 2010년도 4300일 되던 때인데, 여기 보면 뭐 9월 15일 화요일 날 결석 이래가지고 엄주인데, 이게 보면은 한 달에 한 4-5번을 꼭 결석을 해요. 1000일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술이야. 그래서 일지서도 쓰는데 말씀 쓰고 찬양 쓰고 기도 제목 막 이렇게 옆에 쓰고 이러는데 너무 좋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저걸 쓰기 시작해서요, 현재까지 제 기억으로, 제 의식적인 기억으로 한 번도 졸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집중력도 좋고 정리도 되고 말씀이. 그래서 그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주를 가까이 하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왜냐면 1000일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술 때문에 자꾸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 술이 원수다.
그래서 이제 술을 끊게 해달라는데 뭐 제가 술을 끊게 해달라든지 좀 줄여달라는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냥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술을 먹는데 제가 술이 엄청 고래거든요. 근데 정신을 잃고 그 다음에 쓰러지고 막 길에서 자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끊쳤는데 그러면서 구역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이 안 좋아졌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이상인데 그래서 보기도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한 달 좀 줄여봤다 한 달 끊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제 입에 술이라는 이름으로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영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 만나면 밤에 가서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도 가고 문제는 쟤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때 지난번 1차 때는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먹으면서 부응해한다고. 왜 술을 안 먹냐? 먹던 사람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간증이 되고 그 사람이 또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자 이제 본사를 가게 됩니다. 일본 본사를 가는데 제가 몇 년 공을 들여서 이 부행장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행장을 모시고 가면 이 가면은 이제 지금부터 5분 간격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300년 된 이런 그 아주 좋은 식당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뭐 파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술을 제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막 이제 거기 회장님하고 막 눈총을 주고 분위기 배린다고 지는 안 먹고 말이야 뭐 이게 적대 잘해라고 막 눈총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안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봤더니 셴맨데 거울을 봤더니 눈물이 쭉 흘리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오버랩이 되는데 옛날에 술 엄청 먹고 다닐 때 막 오버할 때 그때 괴로워서 우는 거 하고 지금 안 먹겠다고 우는 거 하고 막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출장을 마치고 새벽 예배를 이제 한국에 와서 갔어요. 딱 가는데 시작 찬송이 뭐냐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리라.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라. 그래서 딱 연상이 되는 거죠. 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하고 제 술을 안 먹는 고통하고 비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오버랩이 되면서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까 하는 게 막 이제 해결가 되는 거죠.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울면서 왜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뭐 가끔 있죠. 그래서 펑펑 이제 예배고 뭐고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엎드려갖고 운다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모르고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 이제 그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제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제2의 잘못된 것을 처음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뭐냐면 술을 끊으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왜 좋은 분배를 하려면 맑은 정신을 막 술 먹고 새벽 3시까지 접대하고 오니까요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못 가고 출근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해가지고 있으면 조그마한 방에 막 술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출근해가지고 이제 결제판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알죠. 아, 우리 사장님 열심히 지금 영업을 했구나 이러는데 결제판을 계속 밀어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왜 지금 뭐냐면은 결제를 할 이게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내 모습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정을 하려면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껴쳐주시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상에 보면 처음에 그 고통을 이게 옆에 있는 누가 대제사장인가 누가 최근에 우리 저기 설교 들었잖아요. 썰개탄 포도주를 하면 마취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했잖아요. 왜? 맑은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맑은 정신을 원하시다. 그 다음에 술이 그림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디딤돌이 전도의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왜 그러십니까? 왜 이번에는 딱 뭐냐면 이게 끝쳤습니까? 했더니 매일매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아까 이제 기도 제목하고 탁일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제 건강과 제 목적을 위해서 술을 끊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세배 예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냐면 소망을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지. 그래서 끊게 해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술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저의 모습을 우리 각자의 모습을 술 마셨던 사람들이 그냥 끝인단 말이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끝이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니까 술 먹는 사람도 전도회가 데리고 오면 술 먹도록 하고 단 뭐냐면 교회에서 술만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술 먹고 들으면 그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내 주를 술 주자에서 나의 주님 주자로 바뀌게 해주셨다 하죠. 그다음에 건강한 삼립일체, 건강한 신체, 육체적인 게 있어야 되고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 뭐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건데 그래서 큐티와 명상과 묵상.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혹은 초신자들은 혹시라도 참이슬을 마실지언정 우리는 칠성주를 마시면 되니까 술 먹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구역에 이럴 때 가보면 그 상처받아 가지고 안 노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구역장을 하면서 어느 구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냥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의 잘못된 모습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면은 내가 1년에 몇 명을 전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몇 명일까도 한번 카운트해 볼 필요가 있다. 신대수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찔림이 있더라고요. 은행 지점장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지금 아마 서대문 교우 같은데 절망 중에 기회를 찾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하는데 이제 막 큰 은행들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키워가려면 하는데 5년 동안 이제 기존에 막강한 이제 기득권을 딱 가지고 온 업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려면 뭔가 했는데 우리는 딴 거 없었어요. 기술과 품질, 서비스, 그 다음에 차별화. 그걸 참 많이 써먹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중에 거룩이라는 거, 거룩을 하면은 이게 좀 와한다는데 구별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좋은 단어더라고 구별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구별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걸 이제 좀 더 하면은 뭐 차별화 이런 것도 되지만 구별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뭐냐면은 해 나가면서 5년간을 준비를 했어요. 해마다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이제 테스트에 들어갔죠. 은행에. 왜? 거기에서 계속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는 틀림없다 했는데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근데 최종 딱 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큐티를 딱 하고 있는데 영업이사하고 담당자가 와서 출장을 해가지고 사장님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말을 잊고 저도 말을 못해 한참 동안.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큐티를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18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청원입니다. 가부가 자기 소원 좀 들어달라고 막 하니까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잖아요. 왜냐면 옳아서 들어준 게 아니고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딱 마음에 나도 귀찮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1주간 하고 마음이 이제 좀 담대해지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뭐 이럴 거 없지 않냐고 떨어지는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 부행장 이상은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딱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 그냥 말로 하면 말로 끝나요. 그래서 항상 A4 한 장으로 제가 딱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거를 딱 써가지고 이제 탁 그러니까 놔주고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인 상담은 왜냐면 말로 설명하면 이 사람 듣고 부하직원한테 지가 설명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종이는 줄 수 있잖아. 야 이거 두고 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검토해봐 이랬는데 말로 검토해라는 건 뭘 검토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며칠 몇 주가 지나니까 딱 통보가 왔는데 이거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합격한 이미 선정된 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소송한다 뭐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낙찰이 돼서 선정이 돼서 한 번에 90억이 이제 수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원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 전체 상을 알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사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니까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그 상하고 비유를 쫙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러면서 쭉쭉쭉 해줬죠.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을 다닌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야, 그 큰 일을 하려면 너 영업이사지. 큰 일을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돼. 뭐가 뭔지 모르지만 다니다 보면 알게 돼. 그리고 야 내가 이거 지금 뭐냐면은 성경 읽다가 내가 이거 추하를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 교회 안 다녀? 그때 너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하나님 몰라도 돼. 근데 교회 나올래는 말 나오겠대요. 그래서 언제 나올래 뭐 이랬는데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오겠대요. 그래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럴 때가 제가 뭐냐면은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우리 교회 전도상을 받을 때입니다. 제가 전도상 받았어요. 모르시는구나.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 찬양일 때.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다 아니라는 걸 설명했어요. 너 개발 제품 지난번에 내가 설명했지 핸드폰이 보여서 개발하니? 이런 제품이 가능하다 하고 개발하는 거지. 이제 그 신상품하고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제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회 용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관계 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관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사명이라는 게 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뭐냐면 사명이고 선교다. 이 가정이죠. 제가 굉장히 음악에 키웠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참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 가족관계 한몫 없는데 이웃에 혹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런 윗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척들하고 관계. 이게 이제 333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현장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옥동자 시집 보낸 것 같아. 이렇게 제품 하나 팔리면은 그렇게 막 고생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얼마나 뭐냐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두려운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막 설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저기 해가지고 다 보고 이건 이제 외환은행료 본점인데요. 전부 다 우리 기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섞여 있지만 그래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기를 쓰는지 다른 사람 쓸 때 불편한 게 뭔지 이렇게 그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청경이 와가지고 실례지만 지금 뭐 누구시냐고 뭐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 기계 납품한 회사 사장이라고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이 분야에 몇 년을 해도 사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손님이요 고객이 이상한 사람 있다고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경을 따라서 자기 지점장을 소개해 준다고 그런데 갔어요. 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은행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아, F라는 회사는 사장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도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들 이게 그냥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일이 생기기까지 첫 은행에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연락 안 하고 왔다고. 그래서 사무실 앞에 비상 딱 소파 앉아가지고 있는데 한 3시간 지났나? 그래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이 있어. 퇴근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쫙 뭘 하는 거야. 만약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막 축축 앉아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간다. 난 지금 약속이니까 나갑니다. 뒤에다 대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3시간 기다렸다가 30초 요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하고 오라고. 그래서 전화하면 또 약속을 안 잡아주고 또 가요. 그래서 3번을 했더니 3번을 했나요? 그랬더니 들어보시오. 그럼 딱 해가지고 그럼 뭐예요? 항상 A4 한 장으로 딱 정리가 해요. 그러면은 좀 뭐 보통 업체 사장하고 좀 다르네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면은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 꺼내는 거. 그거는 이건데요. 또 뭐 이야기하면 그럼 막 30분 1시간씩 가게 돼요. 그래서 또 문이 열리게 되고. 근데 그러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깨우치게 해주셨냐면은 야 신재수 너도 문 두드니까 안 열어주니까 답답하지. 내가 너 교회 구원해 주려고 얼마나 두드린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답답했냐. 그런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3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는 건 뭘거냐? 새로운 걸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걸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는 열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 해결을 했죠.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이 두드리면 웬만큼 열어주라.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제에게 깨우쳐 주신 거는 신앙생활에는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세워라. 그리고 보니까 제가 7년 동안은